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지난번에는 피조물도 고통당하고 허무한 데 굴복한다. 또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탄식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인생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탄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 중심을 돌리려 해도 그거는 창조의 법칙과 맞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다워집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되게 강한 것처럼,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되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어 난 이후 인간이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사탄의 유혹으로 자기가 마침 모든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그 생각으로 딱 묶여버립니다. 그 생각에 묶이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선, 자기가 생각하는 악,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이런 자가 되려고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극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맞다 틀리다를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틀린 기준도 살아가는 욕망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은 배고픔을 채우는 욕망으로, 또 이 땅을 성공하려면 성공을 이루려는 욕망으로, 어쨌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그리고 육체의 몸까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구조로 살아갑니다.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요. 누구하고 맞냐? 마귀하고 맞습니다. 마귀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는 발이 빠르게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발이 나갈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는 좋다고 하고 살아갑니다. 마음, 감정, 육신 전부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단의 슬레이브가 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던 연약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몸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오히려 마귀하고 맞아가지고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쉽게 끌려가도록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걸 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를 전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육신의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사람도 구원받은 자람도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다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탄식이 거기서. 그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되어 종로로 타는데 탄식이 나오고 또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 영 안 맞는 삶을 살아가니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 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간구한다 이 말이죠.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을 대더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승리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빨리 기법할 거는 기법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끌고 가본들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감정 버리고 다친 일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이 우리를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대해서 어디서 도전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맞다는 둥, 내 생각은 이렇다는 둥,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하면서 쉽게 우리로 말하면 택도 없는 생각을 하고 택도 아니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어린애가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어떤 한국의 도시에서 살았는데 내가 7살이고 내 동생이 4살 때 그 앞에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이 말이죠. 여름에 댐을 열면은 물이 범람해가지고 어릴 때 너무 겁나요. 물이 막 내려오는데 시커먼 물, 흙탕물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내 동생이 말이죠. 여기 별나가지고 틈만 하면은 요게요. 골목길을 내 눈치 없으면 골목길을 빠져나와가지고 저 어디 갈라 그래요. 그 나도 이제 7살 돼가지고 아이고 지쳤다. 틈만 하면 도망갈라. 틈만 하면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골목 이 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나보고 너 쟤 킵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한 번은 아유 그냥 눈 좀 감았어요. 그냥 감았더니 나중에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 강물에 막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리 위에서 옛날에 청소부가 있었어요. 청소부가 옛날에 리어카 같이 끌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시에. 그 사람이 다이빙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몇 년 동안은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와서 식사 얻으면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왜냐, 애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얼마나 물이 범람했는지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떠내려가면서 그 구해냈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전부 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합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알게 돼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음을 살피신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성령과 함께 산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간구하신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대표기도 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멍하니 앉아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어떤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왔는 말씀이 뭔지 성령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위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당기도록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반응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은 그 거부는 굴복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안 녹아내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영생을.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하나님의 뜻 나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맡게 하자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더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슬픈 일, 기쁜 일, 병적으로 안 좋은 일, 상처받은 일, 여러 가지 있어서 안 될 일,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도대체 선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선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극히 선은 자기 중심에서 선입니다. 자기 세계에서 선입니다. 내게 유리하면 선이다 그래요. 내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내게 잘 안 해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지극히 인간은 그 정도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복음이 선이죠. 십자가가 선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선이죠. 성령님이 선이죠. 그리스도가 선이죠. 이걸 이루어 간다. 이 말은 뭐죠?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과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결국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과거가 내게 전부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나타내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복음의 빛이 나타납니다. 내게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 복음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 영어로 똑같아요. 선한 일 똑같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할 것이다.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사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준다 그랬어요. 선한 일은 뭐겠어요? 복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로 우리를 결국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영광, 그거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와 사탄은 어떻게 하냐?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우리를 실패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면은
우리의 정신, 마음, 감정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영은 말이죠,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혼은 정신과 마음, 감정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해야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몸이 영혼의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항상 영적인 일을 우리 영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죽어버리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다치고, 그래 마음에 상처가 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근심이 오고, 이 육의 몸이 말이요 병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뭡니까? 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영을 살리면 결국 몸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이랑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래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언약을 떠나버리면서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보는 모든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눈이 말이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를 탐스럽게 하는, 그러니까요 틀린 눈입니다. 이 눈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봤자 나오는 게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부끄럽고 무섭고 두려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늘 상처받고 핑계대고 남을 원망합니다. 이런 인생을 아담 하와가 딱 한 1초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언약을 딱 떠나는 순간 영적 상태가 딱 하나님을 떠나고 죽게 되면은 모든 일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후대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란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살려내고 우리의 지정의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요. 생각이요 육신적으로 딱 갇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 예배 여러분들이 제대로 승리해버리면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보는 눈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과거에는 두려웠는데 절대 안 두려워져요. 버섯섬으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죠. 세상에 말하는 대로 아무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일을 전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몰라가지고 정신 문제, 중독 문제로 빠져 있는데 그 문제가 정신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원인이 아니고 영의 문제가 원인이에요.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하게 되면은 이게요 정신의 문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질병의 문제까지, 영은 질병까지 생명을 주기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 말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베스트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 29절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 말은 사람으로 왔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 또한 우리는 완전한 몸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의 몸이고 타락 몸인데 우리 속에는 성령이 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계속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이거요, 타락됐을 때 우리의 지정이고 몸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 형상.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완전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인도를 받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그런 존재, 예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그 뒤에 나타난 아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곧 내 아버지. 그 말은 뭡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맏아들, 첫째 아들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착각,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생각 마음속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갔구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했구나.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구나. 그대로입니다. 왜냐?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신자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왜 고난을 받냐?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 전도하는데 겨울인데 말이죠. 남자 둘, 여자 둘이 말이죠. 그 광장에서 나무 판때기를 해가지고 종이를 해가지고 했더라고. 그래 가보니까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보니까 뭔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거의 통일교에 통일교. 그 내가 거기서 통일교 4명하고 이제 복음을 4대1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얘들이 나중에 우리 자기들이 있는 건물을 좀 찾아오래요. 그 어디 가면 그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사이에 있는 그 통일교 뭐가 있어요. 그래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이제 거기 있는 목사, 그것도 조직 신학이 있더구만 보니까 시스테미컬 디얼로지를 해요. 걔도
그 하는 게 전부 다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지. 그래서 문선명이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몸으로 같이 일체가 돼야 죄가 없어져. 이게 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버섯음으로 부끄러웠지. 예? 죄가 있어서 부끄러웠지. 이제 하나님이신 문선명이 나타나서 새롭게 몸을 합하면 죄가 없어져. 이 논리예요. 그 딱 이야기하자마자 스탑. 그 내가 또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 스탑 뻔한 말이니까. 그랬더니요 다른 목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다른 목사를 뭐 필요 없어 내한테는. 그랬더니요 나를 인도했던 그 통일교 신자가 나한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냐하면 진리를 못 깨닫는다고 너무 안타까워. 내보고 했던 말이 뭐예요? 형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벌벌벌 떠면서 하나님이라면 왜 벌벌 떱니까? 하나님이라면 가감하게 마시지 왜 벌벌 떨면서 이 잔을 내게 안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 내한테요 탄식하면서 내가 이제 진리를 못 깨달아가지고 불쌍한 놈같이 이제 그 헤르콜에 들어가니까 내가 불쌍한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 놈이 정상이고 내같이 눈 두 놈은 비정상이요. 그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째서 포도주 잔을 벌벌 떠냐고. 하나님이라면. 이 논리로 이야기한 거지. 그 내가 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벌벌 뜬 줄 알겠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인간의 육체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벌벌 떠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영, 사탄의 영이 딱 잡혀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통일교들이 그래서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 영에 잡혀가지고 열심히 해요. 옛날 뉴욕 갔더니 그 프리메이슨 빌딩을 찾아갔어요. 그 문이 잠겨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고딕 형식으로 돌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그 통일교예요. 통일교. 그거 들어가니까 말이야 아줌매들이요 김치 담그는데 보니까 전부 일본 제페니스 아줌매들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없어. 전부 다 일본 아줌마가 김치 담그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너무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속죄한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한국을 우리가 식민지로 지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영, 다른 영이 들어가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부름받은 자들은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란 뭐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영적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이라 하면은 자꾸 육신의 복,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복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생육, 번성, 다스림,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타낼 일, 생육, 생명을 낳는 거죠. 번성,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충만, 온 지역, 온 나라의 모든 족속에 이 숫자가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주님 오셔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전 세계의 복음에 충만하게 일을 일어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돈을 다스리고 사물을 다스리고. 옛날에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정복해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었던 대로 피조 세계를 정복해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참고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냐?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몸은 우리에게 완전한 몸이 아니고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도 아직도 뭐죠? 죄와 사탄에게 잡혀있을 때의 생각, 그의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이 와요. 불신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파라다이스로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꾸는 꿈이에요. 그런데 한 3개월 살면 그 꿈이 사라지죠. 왜냐? 원래부터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라다이스지 결혼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파라다이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게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시냐? 결혼이요, 고난이요, 고난. 왜 고난이냐? 이 고난이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가려고? 어차피 결혼하든 안 하든 결국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고난이냐? 내 50%와 상대 50%를 해서 합을 100% 만들려니까 고난이요, 고난. 쉽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50% 맞춰야 되고요. 상대방은 나에게 50% 맞춰야 돼서 100%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맞추기 싫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꺾어서 상대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힘든 게 고난인데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결혼 생활, 누구와 내가 50%를 꺾어서 상대방에 맞춘다. 그 개인주의는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나의 자유, 내가 원하는 것,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이 상대에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 합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놓은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몸의 고통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의 고통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즉각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도 즉각 고칠 수 있고 경제 문제도 즉각 고칠 수 있고 결혼도요 하나님이 즉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늘 육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렇게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끌고 이루어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고집은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칠 뿐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설계한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그 사탄도 막을 수 없고 인간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이 그게 제일 베스트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 다시 말하면 뭐죠? 지혜의 근원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속에서 모든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잔머리죠. 자기의 유익이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길이야 그게.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상처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큰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냐?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놔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허락해 놓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냐?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줘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정규영 현대건설을 만들어낸 정규영 씨, 그걸 내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보니까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 7가지를 이야기한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거, 이제 이것도 편집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제 불신자 논리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가 9시인가 7시인가 일을 하면은 자기는 한 2시간 일찍 가서 준비를 한대요. 그래 작업장 간부가 왜 당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냐 하니까 저는 일찍 준비해서 남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시 출근이라면 8시부터 나오면 되는데 2시간 나와가지고 자기는 하는 거죠. 근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뭐냐? 생각의 차이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지각도 하기도 하고 또 겨우 그 시간에 맞춰 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요 10년이 가면은 10년이 그 사람 뒤처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2시간 앞에 가지고 공부도 준비하고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하면서,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인생을 걸고 하는데요. 근데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 사람보다 앞서면 10년이면은 어느 정도 인생을 앞서는가?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음과 이 육신을 다스린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몸을 깨우면서 마음을 강하게 다스리면서 이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대요. 그 이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근데요,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루를 정복하게 돼 있고 10년이면 10년을 남보다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은 하루가 실패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아침을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정복당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육이 하나님께 정복되면은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이게 참 불신자인데도 성공자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요, 성경에 쳐다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남보다 앞서 하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자와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보면 성경에 결국 답이 있어요. 성경의 답이란 말은 영적인 원리고요.
세상은 말이죠, 육신의 원리입니다.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영적 원리를 세상은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육신의 원리나 영적 원리나 성공하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 사람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생명이 나를 통치하게 만들면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육신의 일부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내 안에 통치하도록 그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은 말하는 자체가 이 살리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죽어 있으면 열심히 말해도 그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은 뭐 육의 말이에요. 육의 말은 살려요. 영은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하지만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전도 행위를 아무리 해본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전도가 될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지속될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되면은 육신의 것은 당연히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우리와 관계된 곳으로 생명이 흘러나가요. 에덴 동산에 네 종류의 강이 있었는데 말이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 생수가 전 지역으로 흘러나가듯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나라가 내게 통치함을 이루면은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전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져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가 돈 벌어봤자 뭐 그걸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나 나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된다. 그건 완전 선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통치를 받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사탄의 일, 육신의 일이 아닌 생명의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자, 마지막 절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랬어요. 미리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믿게 해주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달하면서 죄 없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썼어요. 영화란 것은 우리가 육의 몸이 다시 부활할 때를,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과거형을 썼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오늘이에요. 과거형을 썼단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운 사람으로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원래 거기는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 그거는 기대할 데가 없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만 선이고 그분의 나타나는 일만 기대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 역사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리는 그 첫 번째 일,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배를 당해야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달려갈 거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리내서, 여러분 귀에 소리내서, 묵상이란 말은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 결국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로,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